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교사고 어떤 사람이 목회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24시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선교사고 정말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나눔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을 한번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스토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찬양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가게 문을 닫으면 찬양이 끝나는 줄을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고백하기 전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을 닫고 난 다음에도 스피커를 바깥으로 빼내서 오늘 그 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수 있도록 오늘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스토어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얼레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이 몰랐죠. 그런데 한 커스터머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새벽에 여기에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 줄 당신 기억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지만 새벽이 되어지면 그 작은 소리라도 그 찬양의 소리가 은은하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와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와서 고백을 했지만 오늘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가 오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가 24시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가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참으로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마음껏 칭찬하고 싶고 또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선교사입니까? 누가 오늘 목회자입니까? 그분은 그 자체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고 그리고 오늘 그들의 커스터머가 오늘 그들의 교인이며 그들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 선교사가 되어지고 오늘 내가 선교사를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서 오늘 선교사로서 그리고 나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어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정말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선교사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74편의 백그라운드 또 특별히 시편은 배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은 바로 이 원수들에 의해서 모든 회당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를 공부할 때 정말 놀라운 팁이라기보다 우리가 놀라운 메시지, 교훈을 하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애굽도 그리고 저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며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케세라세라 안 믿는 거죠. 근데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오늘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오늘 거듭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지 않았던 선지자의 말을 이제는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니까? 진짜로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받는 거죠.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예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 탄원시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기도합니다. 오늘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죽고 난 다음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third 세대까지 오늘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니까요, third 제너레이션을 향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죽어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 천국을 내가 예배해 놓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너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의 나의 사명이 다하지 못하면 오늘 그 다음 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시편 74편은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들을 끝까지 오늘 대를 이어서 감당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됐지?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는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무엇해달라? 기억해달라. 19절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무엇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22절에 오늘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무엇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리고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무엇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절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탄원시의 주된 내용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기약도 없지만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탄원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와닿았느냐, 기억하소서, 오늘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게는 오늘 와닿았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와닿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가 나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묵상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억해달라, 하나님 잊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잊지 않아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바꾸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오늘 여러분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기참말교 떡감봉,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그 기도예요. 오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하는 삶, 오늘 찬송하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 떡을 떼는 삶, 감사하는 삶, 봉사하는 삶, 오늘 기찬, 말교, 떡감봉, 오늘 그렇게 7가지 성령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고 오늘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오늘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교제하는 삶, 떡을 떼는 삶, 오늘 감사하는 삶, 오늘 봉사하는 삶, 이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온 해당이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이들이 선택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며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오고 오늘 힘을 쭉 빼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